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좀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 좀 가족이나 사회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의로움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욥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평생토록 거짓 없는 삶을 살았고 또 불의가 없었고 늘 공의로웠던 사람 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공의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참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정말 의로웠어요. 사람들 보기에 정말 칭찬할 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이 세웠던 그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붙들었던 의가 사실은 의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욥은 그제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제가 주께 돌아갑니다. 제가 그때는 부산의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인이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인가? 그러니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기독인이 됩시다. 그렇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죄된 우리 가운데 의로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그냥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큰 사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이렇습니다. 먼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세상을 한번 완전하게 종결시키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종결시키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때를 언젠가 맞이하겠죠.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참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계명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정죄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아니?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알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한번 종결하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죄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대신 용서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들은 어디에서든지 이제까지 늘 제사를 드려왔다는 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여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세상을 종교시키시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하세수트라는 그 왕비의 대리청정 밑에서 왕을 지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 위에 대리청정하던 왕비가 죽으니까 이 자신만의 위대한 어떤 제국의 그 위대함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건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은 이스라엘 해몽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지되고요. 엄청난 재앙을 겪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이집트의 왕이 그토록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다. 참 고집스러웠다. 고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요, 그 고집을 통해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우상들의 저주를 내림으로써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길이 어느 정도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걸어서 한 7일 길입니다. 걸어서 7일 길. 그런데 얼마나 걸렸죠? 40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7일 길을 40년을 걸었을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구해서 보냈던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성경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소리를 내며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마음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7일 길을 40년을 가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언약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이집트 왕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정작 그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이 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놔둔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뭐 내 마음이 이런 감정이 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마음을 흘려가는 대로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인가? 잠언은 우리에게 굽은 마음, 구부러진 마음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12장 8절에 멸시를 받는데 17장 20절에 복을 받지 못한대 28장 14절에 재앙에 빠진대 28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23장 17절에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중요한 건 4장 23절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끊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통치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할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우리는 마음에 쌓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길거리에서 한 간판의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사진인데 이렇습니다. 이 여성이 웬일인지 자신의 얼굴 반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린다고 가렸는데 사실 얼굴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울퉁불퉁하니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서 상담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진을 통해 제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 마음껏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호야, 너희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쿨하게 너희의 인생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 좀 벗어라. 괜찮은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에서 맡고 있는 참 그 가면을 좀 벗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다 끄집어내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후에 제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데 난 또 가면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여간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가면이 익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게 난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식적인 거짓이 많았는지 그걸 참 보는 너무 창피한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배경에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 그 마귀의 생각을 넣은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생명의 언약을 상실하게 되는, 아니 배신하게 되는 인생의 비참한 그 마지막을 그가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언약이 지켜지고 생명이 부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어떤 마리아처럼 어떻게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이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쭉 묵상하는 와중에 그 비결에 대한 그 묵상이 제게 세 가지가 된 거예요. 첫째는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지 않는 죄인, 다시 말해서 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세상도 믿고 따르고 싶은 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삶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얘가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는 자가요 자신의 어둠을 보는 법입니다. 빛 가운데 섰을 때 내 어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어둠을 가지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가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게 참 내 생각에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참 종교적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찌됐든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내 눈과 입과 귀가 늘 말씀과 찬양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발걸음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가 습관을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참 가랑비 어쩌는다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촉촉하게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회개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믿음과 믿을 수 없는 세상의 믿음과 이 세상의 믿음과 알 수 없는 세상의 소망을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어둠에서 좀 돌이켜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를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에서 점점 가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내 삶 속에 가까이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 간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간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내 안에 가서 찍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찍어라.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열방대학교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이 제주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방대학교 안에 있지만 나는 집이 제주도니까 주말에 집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첫 주에 찍어라. 근데 그냥 간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니. 두 번째 주 부담감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러겠거니. 한 네 번째 주 되니까 이게 부담감이 너무 막 올라오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걸 찍으러 갔어요. 근데 탁 찍는데 마침 그날이 그 간판 내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판 사진을 탁 찍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 안에서 하나님께 저를 다루시는 삶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다 보면 내 그냥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가슴에 안고 어두운 데 앉아서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기반인데 내 안에 어두운 집이 세워지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어둠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자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날마다 매 순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죄에 익숙한 우리 마음보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세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열성 있는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또 갈등이 깊어져서 이 불화가 되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두 사람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래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너희 두 사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품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마음의 고삐를 잡고 재갈을 물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삐를 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둘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어려운 것은 나는 맞고 상대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틀렸더라도 하여간 너는 더 틀렸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서로 비난한 마음이 생기고 비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죄성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두 사람을 넘어서겠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맞는 한두 사람과 사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사랑의 범위를 우리가 넓혀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핵심은 이건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를 서로 하나됨으로 연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너도 주님 마음, 나도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영원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개인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마음을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뭔가 좀 열성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좀 지성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그 왕권의 통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문 앞에도 참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렇게 해놨는데, 인생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참 그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인생의 길을 잘 찾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물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활짝 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